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2023년 365일 동안 오늘이라고 하는 손님의 얼굴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 또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우연에 맡겨 살아가는 존재나 혹은 무한 반복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창조의 세상 속에서 그 창조의 완성, 생명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창조 질서 가운데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셨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의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나의 은신처, 어떤 다툼이 있더라도 주님은 나의 평화, 나를 숨겨줄 담벼락, 나를 감추어줄 산성.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과 나중이신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면서 찾는 인생의 의미를 주님은 내게 보여주십니다. 다툼과 눈물 속에서 찾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주님은 내게 보여주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진리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 인생길의 목적지입니다. 주님 나라를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나라의 징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평화의 노래가 증오의 엇박자를 피해 가도록 우리를 피난처로 만드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겸손하고 애통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148편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아멘. 지난 한 해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왔음을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님,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주어진 시간의 끝에 서면 기쁨과 감사보다 아쉬움과 허무함을 더 생각하고 있는 욕심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 5분의 시간이라도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알지 못했던 사이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생각나고 바닥에 있던 나의 심령을 일으켜 세우신 손길에 감사할 수 있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보살핌으로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신 그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감사함보다 부족한 마음이 큰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호소하는 목소리가 주님께 닿으면 주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주여, 로뎀나무 아래에 간절히 주님을 찾던 엘리야와 같이 민족이 처한 절망의 미래를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던 예레미야와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부르짖었던 요한과 같이 그리고 땀이 피가 되도록 아버지께 기도했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 안산의 공동체가 기도로서 간절한 기도, 힘없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목소리를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안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에 머무르거나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품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것이 이웃사랑의 마음이 담긴 장애인과 노약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연과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권과 동물 학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와 정치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좋은 방향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먼저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지나고 2024년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품고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신 발자취를 남겨주신 그 길을 따라 겸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까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우레소리처럼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일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교수신문은 해마다 12월이 되면 전국 대학 교수들의 추천과 투표를 거쳐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합니다. 2023년 전국의 대학 교수 13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사자성어는 논어 헌문편에 나오는 결리망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 앞에서 정의를 외면한다, 못 본 채 한다는 뜻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흔들릴 때에는 도리어 정의를 생각하고 그 유혹을 물리치며 옳은 선택을 해야 하지만 당장의 이익을 선택하고 대신 정의를 못 본 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와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저마다 이익만 추구하는 이익의 노예가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1979년 12.12 사태를 배경으로 한 영화 서울의 봄에는 기억하고 곱씹어 보아야 할 명대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수도경비사령관 역을 맡았던 극중 이태신 장군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책임 있는 다수의 군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바라고 반란군에 협조하거나 그들의 기세에 눌려 눈치를 보는 참담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도 그만 포기하자는 참모를 향해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 눈앞에서 내 조국이 반란군에게 무너지고 있는데 끝까지 항전하는 군인 하나 없다는 게 그게 군대냐 하면서 눈물을 쏟았죠. 그런데 그 대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월칵 쏟아졌습니다. 그 배우의 대사가 저의 영혼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그 대사는 저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며 끝까지 깨어있고 저항하는 목사 하나 없다는 게 그게 교회냐, 그게 기독교냐 하는 우레소리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물론 혼자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며 항변하는 엘리야를 향하여 남은 자, 깨어있는 자가 7,000명이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깨어있는 교회와 목회자가 여럿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시행한 2023년 종교 생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개신교의 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33.3점으로 불교와 천주교에 이어 몇 해째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인들이 스스로 평가한 기독교의 호감도는 78점이었지만 타 종교 신자와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모두 20점대였습니다. 처참한 낙제점이지요. 우리는 이런 결과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망신시켰는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훼손하였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새 마음 새 영으로 다시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의 탄식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집중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자녀의 자격을 되돌려 주시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교우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종처럼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는 관심이 없고 눈앞에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서에는 이름, 다시 말하면 정체성과 관련한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모든 성서 이야기에서 이름은 핵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이들, 생명과 구원을 경험한 이들,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하나같이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곧 그가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름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이름과 씨름하며 지냈습니다. 새해 구역을 소폭 조정하면서 1구역부터 10구역까지 그 구역 말고 오랫동안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교우들과 그리고 등록하지 않고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서 숫자 말고 다른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청년들을 믿음 구역이라고 불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장기 결석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담아 소망 구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등록하지 않고 열심히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을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라는 생각에서 사랑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행동으로 사랑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부터 다시 시작하는 주일 오후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일 오후 활동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고 정체성과 특징을 이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 우리말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 번째 주일은 찬양 예배를 드리는 주일인데 기쁨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한자로 하면 인문주일인데,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려온 문의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인문에 관한 영화라든가 고전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독서 혹은 운동까지를 다 포함하여서 배움주일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주일은 남녀 선교회별로 모여서 회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 도움을 드리면서 보다 더 활성화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모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점심 식사 후에 선교회별 모임을 가질 것인데 섬김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네 번째 주일은 식사 후에 구역별로 모여서 가능하면 가정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눔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일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점심 식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주차는 누림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냥 1, 2, 3, 4, 5주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함께 이 구원과 생명 완성을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힘쓰는 곳이라면 그 의미와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발버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이름을 한 번씩 부를 때마다 오늘은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날인가, 깨어 있어야 하는 날인가, 이런 것을 함께 붙잡으면서 새해 52주간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해를 내다보면서
우리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 제가 성탄절날 커피 머신 한 대를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섬김의 기회를 나누기 위해서 1년 내내 좋은 원두를 여러분이 제공해 달라고 제가 성탄절 예배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께서 원두 가격을 주시는 통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어떤 이름을 붙일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렙다 커피 상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렙다는 엘리사와 관련된 이야기죠.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사르밧 지역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사르밧이고 헬라어로는 사렙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복음서 기자가 인용하였죠. 사렙다라고 하는 것은 채워 넣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또 여러분의 기쁨을 함께 채워 넣는 그러한 상자를 그냥 이름 붙이지 않고 놓고 여기에 넣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좋은 이름으로 서로 도전받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사렙다 커피 상자라고 명명하고 이름표를 붙여두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름 없이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자세가 다르고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이며 상속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 집단과 우리 그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교단 자체에서도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실제는 종처럼 교우들을 부리고 종처럼 신앙생활을 압박하고 그리고 서로 경쟁을 시킴으로써 상속자가 아니라 어떤 경쟁자처럼 그렇게 교우들을 길들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쁨,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집사님 한 분이 신천지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를 한 번 만나달라고 부탁하셔서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 가운데 한 곳에서 지금까지 365일 새벽 기도는 물론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 기도와 심야 기도까지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해 온 분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직장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항상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직장 생활을 하니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피곤해 하냐고 물었다고 하더군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로서 죄의식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고 목사로서 사과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2년 전 한 친척 언니의 간절한 권고를 뿌리치기 어려워 신천지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친분을 이용하여서 거절할 수 없도록 처음에 사람들을 유혹하거든요. 1년 가까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마음이 별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척 되시는 분께서 요한계시록까지만 제발 듣고 최종 결정을 해달라고 다시 그를 압박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금년 연초가 되었을 때 다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친척 언니가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거절하기 어려워서 또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계시록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금년 거의 1년 동안에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 공부를 다 들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그들이 유인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까지 들으면
자기들에게 다 넘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여깁니다. 요한계시록 비유풀이가 핵심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틀림없이 자기 사람들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요한계시록까지 듣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이분의 경우는 요한계시록이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되고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 하면서 계시록에 대한 비유풀이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런데 어쨌든 정식 교인 명부에까지 올라갔으므로 매우 마음이 불편하고 여기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저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쉽고 메시지가 분명한 책입니다. 신천지 강사들은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렵고 신비한 책이어서 목사들이 설교하지 않고 피한다고 이야기한답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인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나게 기록할 수 없어서 유대의 묵시주의 사상을 인용하여서 암호화된 그런 글로 기록을 했을 뿐입니다. 내용 자체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의 반복입니다. 요한은 바벨론 제국이 망할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이라고 한 겁니다. 그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내다본 것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내다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기원전 6세기에 망한 바벨론 제국처럼 기원 후 100년 어간에 한창 기세를 올리던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곧 무너지게 될 거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의 압제와 폭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그리스도인을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의 내용 전체입니다. 절대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요한이 살아있을 때 로마는 멸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성기를 구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로마의 멸망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말할 수 있었던 데에는 스스로 신성하다고 착각한 제국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은 아주 쉽고 단순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두 가지를 짚어드렸습니다. 첫째, 신천지 집단은 성서를 비유풀이로 다 해석합니다. 성서는 그렇게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비유는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도록 수준이 낮은 거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실 엄청나게 깊은 수준이 있습니다. 왜 신화라고 이름 붙였습니까? 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신적 존재와 인간의 그 시면을 고민하면서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신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면서 깊이 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이게 엉터리였다면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것은 살아있고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유풀이는 정말로 어줍지 않은 시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설교와 가벼운 신앙이 있을 뿐 가벼운 기독교와 가벼운 성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깊이가 있는 것이 바로 성서이고 기독교 신학입니다. 따라서 이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역사적인 배경 지식과 그리스 로마 철학과 그리고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음악이라든가 미술에 대한 모든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부가 되어 있어야만 이 성서를 제대로 읽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 전혀 하지 않고 어줍잖은 비유를 가지고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간다는 것,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빼앗기면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여기서 들어본다고 하는 것. 아까 제가 영화에서 회개하였던 것처럼 정말 깨어서 목숨을 걸고 성서의 세계를 탐구하고 그걸 전하는 목사, 교회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엉뚱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신천지에서는 소수의 무리에 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12지파, 12사도의 이름을 따서 12지파를 지역적으로, 지역마다 그 대표하는 지파가 있고 총 14만 4천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그 상징적인 숫자,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숫자인데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소수에 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모든 교우들을 경쟁시킵니다. 여러분, 신천지 쉽게 안 받아줍니다. 등록 교우 요한계시록 강의까지 다 들어야 정식 신자로 등록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치열하게 경쟁시킵니다. 저는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주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개신교 교회들도 성도들을 끝없는 경쟁에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4절 이전에 이런 배경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집단에 빠져 그들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벌벌 떨면서 그들이 정해놓은 범주 안에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이며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시인 시편 148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의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정용섭 목사님은 이 시편 148편을 읽으면서 교회는 할렐루야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매일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 목사님은 이렇게 날카롭게 아프게 설교에서 오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공동체라고 해서 매일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는 합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첫 마디가 할렐루야, 예배당에서 서로 주일날 만나도 할렐루야 하고 인사합니다. 그것도 허스키 보이스로 그렇게 합니다. 거룩하게 보이려는 언어 습관에 빠져 있으면서 성소수자를 배척하고 일종의 교회 제국주의인 교회 성장론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면서도 겉으로는 할렐루야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말이죠. 시편 기자가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의도를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 우리는 일상의 삶이 할렐루야로 채워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상의 곤궁함 때문에 흔들리거나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순간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실제로 시편 148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흔들리면 다시 중심을 잡고 가던 길을 가면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서 구원과 생명 완성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럴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교회가 바로 할렐루야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으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찬양하거나 자기가 만든 것 혹은 자신의 업적을 찬양하는 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소수입니다. 내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경쟁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제국의 틈바구니에서도 고유한 영적 시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뻐하면서 시련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적인 후예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도 우리 안산교회 공동체는 할렐루야 공동체로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생명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라는 사실을 붙잡고 정말 구별되는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370장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는 엄청난 깊이가 있는 가사입니다. 보통 그냥 생각하면 여기서 말하는 딴 근심은 먹고 마시고 경제적인 근심, 건강의 근심, 염려 이런 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으로 떨어지니까 이단 사이비에게 맥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딴 근심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스스로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너무나도 무서운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근심은 다 사라져버렸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근심은 죄와 죽음의 거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자녀가 아니고 생명과 구원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근심에 사로잡힐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365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원히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할렐루야를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이고, 새해에도 물론 이미 대림절부터 새로운 영적 여정을 시작했지만 이 한 해의 영적 여정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할렐루야 고백하는 공동체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며 상속자임을 잊지 않고 율법주의, 경쟁주의, 죄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며 그런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대로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숨쉬게 하여 주시고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면서 52주간을 살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현실은 너무나 처참합니다.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리고 부끄럽게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 그대로 오늘날 우리들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 믿는 이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경쟁으로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의 노예가 되어서 경쟁하며 그리고 소수자에 들려고 하고 그리고 율법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멀어져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외면당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어야 하는데 그 어떤 거룩함과 구별됨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는 여전히 수많은 남겨진 깨어있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신실하고 진실한 소수의 거룩한 무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산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부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이상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받아들여져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이미 상속받아 그것을 누리고 있는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며 매력적인 삶을 살아 2023년에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이웃들, 친인척들, 지역사회, 직장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숨쉬며 예배하며 52주간 365일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지혜자들은 할렐루야를 외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불행하게도 그리고 부끄럽고 참담하게도 예수님의 비유 그대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 밟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소수의 남은 자와 깨어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안산교회 공동체가 부디 그러한 공동체로서 한 해의 순례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 한 영혼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신앙의 공동체와 이단 집단을 비롯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한 줌도 되지 않는 명예 우월 의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서 스스로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고 하는 거짓 가르침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받아들여진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며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빛나는 삶이 매력적인 삶이 되어서 우리 주변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낸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할렐루야를 번역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이죠.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2023년 우리 안산교회 공동체가 걸어온 길을 영상으로 함께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3년) 안산교회는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였습니다. 추운 겨울과 같았던 코로나19의 위기를 이겨내고 움츠렸던 몸을 조금씩 기지개를 키듯이 우리 아이들의 활동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위해 예배실의 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의자를 옮기고 묵은 때를 벗기듯 청소하며 더 나은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주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눌 수 있었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으며, 이날 우리의 정성을 담은 헌금은 대지진과 정치적 고립으로 고통받는 시리아 지역으로 후원했습니다. 봄을 맞아 지금까지 이어오던 메시지 성경 로마서 필사본을 전시하는 기회를 가졌고, 교회에서 가장 어른이신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통해 섬김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뜨거웠던 지난 여름에는 아동부 친구들은 몸으로 마음으로 성경을 익히고 레크레이션과 게임으로 신나는 시간을, 청소년부는 제주에서 새로운 도전과 한마음 한뜻을 세워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시간, 권사회와 남성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만끽하며 나를 돌아보고 더불어 나의 손을 잡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 이들을 돌아보며 성숙의 시간을 가졌고, 이를 발판으로 구역별로 서로를 돌아보며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에는 성찬과 오병이어 식탁을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서 함께 웃고 손을 맞잡고 게임을 하며 즐거운 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한 성탄절의 예배는 찬양의 축제였습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 그리고 한나 여전도회와 마리아 여전도회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자는 노래로 찬양했고, 성탄이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식사를 위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노력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더 이상은 사용하기 힘들 것만 같았던 식당을 청소하고 식탁과 의자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성탄절의 식사는 2024년을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도약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던 그 식탁의 공동체를 교회에서, 구역에서,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해에도 우리 안산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신 그 믿음의 길을 한마음 한뜻으로 발맞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요즘에 뭐 순삭이라고 그러더군요. 순식간에 1년이 지나간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아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교회학교 졸업장 수여를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우리 교회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졸업생은 아동부 1명과 청소년부 가운데서 중학생 2명입니다. 졸업장 수여하겠습니다. 2023년 졸업 증서 및 수료 증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먼저 아동부 졸업 증서입니다. 아동부 02로 이름 김시원, 2011년 8월 5일생,
이 사람은 본교회 교학교 청소년부 중등과정을 수료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안산교회 교학교장 송혁. 인사가 아니라 그 목표적인 자, 두 번째는 문중희 2008년 1월 18일생. 이 사람은 본교회 교학교 청소년부 중등과정을 수료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안산교회 교회교장 송혁. 카메라 든 사람은 처음 듣는 거라 그만 좀 찍어. 왜 안 찍히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인사. 잘해주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새해 안내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 오후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기쁨 주일로서 찬양 예배를 오후 1시 30분부터 드립니다.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찬양 예배 기도 담당은 안수 집사님들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배움 주일, 입문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절에 따라서 야외에서 하기도 하고 실내에서 하기도 할 건데요. 1월은 아직은 야외 나가기 좀 어려워서 영화 감상을 할 겁니다. 새해 출발하면서 꼭 함께 나누면 아주 좋은 영화인데요. 다음 주일에 자세히 광고하겠습니다. 나이에 대해 5번째 파도, 이런 제목의 영화를 함께 식사 후에 감상하면서 차도 마시고 감상하면서 새해 결심을 한번 새로 세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 번째 주일은 남녀 선교회별 모임을 갖는 섬김 주일이고 여기에도 내용물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일은 구역별 모임으로 나눔 주일인데 1월 첫째 주일은 설을 앞두고 구역별 윷놀이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5주차에는 점심 봉사하는 분들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모임도 없고 그냥 안식을 누리는 주일입니다. 교회학교 봉사자 특별한 변화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서리 집사, 명예 집사님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마다 차고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금년에도 또 한 분이 빠졌습니다. 우리 남자 서리 집사님 건데 정계균 집사님 이름이 빠져 있는 것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알고 미처 주보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은요. 혹시라도 또 누락이 있거나 다른 상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하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2024년 헌금 봉투는 오늘 예배 후에 새로운 자리에 새로운 봉투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위치가 조금씩 바뀌니까 첫 주에는 좀 그 도움을 받아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도 개인용 컵을 새해부터는 꼭 가지고 다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분들은 꼭 이 창조 질서의 보존을 위해서 커피를 마실 때, 생수를 드실 때 개인용 컵을 생활화해 주시면 좋겠고, 사렙다 커피 상자에 지난주 일단 첫 주에 보니까 500g의 온도가 소요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거기에 또 동참해 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받아들여진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며 상속자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매력과 빛나는 삶을 살아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좋으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